찬송가 369장, 새찬송 218장, 369장, 새찬송 218장으로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살아가라. 내 몸을 아끼고 살아가든 형제와 이웃을 살아가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외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석자 큰 사랑 받으니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373장입니다. 373장, 새찬송 503장입니다. 373장,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승. 악을 성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는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는 곳곳마다 범리 남은 사랑 없는 영고용.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는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의상 앞에 벽을 비고 있으며
어떤 사랑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는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주시는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379장 새 찬송 204장입니다. 379장 새 찬송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가져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와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습관대로 나갔던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배우는 말씀마다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 마음 가운데는 악한 육신의 부패성이 있어서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여 우리를 악한 길로 말씀에서 떠난 길로 인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 마음에 새겨진 신비에 새긴 이 말씀을 잘 순종하여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했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죄악된 습관을 버리며 죄악된 저희 성질을 버리며 죄악된 태도와 죄악된 성향을 버려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신 그 큰 은혜 감사하는 보답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참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찾으며 하나님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맡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44문이 뭐냐면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읽은 말씀이 십계명의 서문이 답에 보면은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주님이시며 또 우리 하나님이시요 구속자이므로 우리는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가르치는 것. 십계명의 서문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오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 이렇게 말한다면서 20장 3절부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1계명 4절은 또 2계명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하나님이 말씀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신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너의 주님이시여 너의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명을 줄 터이니까 모든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그의 계시된 뜻에 복종한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특별히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3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도덕법, 율법 안에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 도덕법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도덕법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아니요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먼저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말씀을 지키라는 거야. 너희가 말씀을 잘 지키면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다. 너희가 말씀을 너무나 잘 지켰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낸 거예요. 구원해낸 백성을 이제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 얻은 백성이, 천국 백성이 그 백성답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구원하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고,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데 갑자기 죄인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처럼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인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근데 말씀을 다 안 지켜도 예수님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안 지켰다고 해서 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신 다 지켜주셨어요.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지킨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은 더러운데, 몸은 더러운데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입혀주니까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을 우리 대신에 다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마침 다 지켜주셨다는,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다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려면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세요. 아예 거처를 잡고 계세요. 영원토록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 지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뭔가 죄를 지으려면 성령 하나님이 막 뭐라고 하세요? 양심에 가책을 주고 불편한 마음을 주고 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마음속으로 감동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말씀 중에 도덕법이 있다고 하는데, 율법에는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법입니다. 법.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법. 도덕법은 지극히 윤리적입니다. 지극히 도덕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살까 하는 것이 도덕법이에요. 그거에 요약한 게 십계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올바르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우리가 도덕법을 잘 지키면요, 우리가 어떠한 자인 줄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도덕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참 올바로 도덕적으로 올바로 하면요, 야, 너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법을 지키는 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누구냐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법을 지키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한국 사람이 무슨 아프리카 법을 지킨다든지 다른 나라의 법을 지킵니까? 그건 무슨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가족 안에도 법이 있습니다. 집안마다 규칙이 있어요, 규칙. 그러면 집안의 규칙을 지키는 거 보면은 그 가족의 일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제가 어느 집에 가보니까 거기 나름대로 규칙이 있더라고요. 가족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갖고 밥 먹을 때가 되니까 자녀들은 식탁을 딱 갖다 놓고, 식탁 갖다 놓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숟가락 놓는 사람 따로 있고요.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것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뭐 저희 집안이야 식구가 얼마 안 되니까 뭐 시간 있는 사람이 놓고, 뭐 숟가락도 시간 있는 사람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시키면 놓고 뭐 이랬는데, 그 집은 뭐 군대시 사람이 많으니까 뭐 이거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규율이 딱 있어요. 그래갖고 식탁 놓는 사람 따로 있고, 숟가락 놓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음식 놓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설거지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 가족마다 그 교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가족마다 그 집안에 어떤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규칙. 그 규칙을 갖다가 잘 지키는 것에서 보면은 그 가족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특별히 도덕법을 잘 지키면요, 너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안에는 도덕법이 있는데, 도덕법을 요약한 게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에 대해서 신약 시대에 가면요, 예수님이 더욱더 그 십계명의 말씀을 엄격하게 그 의미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계명 그냥 설렁설렁 지키지 말고,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고, 그냥 문자에 나와 있는 거 지키지 말고, 그 의미까지, 그 의도까지 잘 지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는 꼭 직접 누구를 죽여야지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더니 누구를 직접 죽이는 것만 하지 않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 직접 죽이지만 않으면 나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지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그걸 들었지만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욕하는 자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욕을 하고 분노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했더니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탐내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더니, 겉으로만 직접 죽이지 않고, 직접 훔치지 않고, 직접 간음하지 않으면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본래 의도, 하나님이 주신 의도까지, 그 깊은 의미까지 생각을 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못 지키면 안 지킨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준이 높으세요. 우리는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안 죽였는데? 그럼 나는 살인하지 말라 계명 지켰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이
깊이 있게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율법에는 제의법이 있습니다. 제의법, 쉬운 말로 의식법, 제사법. 의식법, 제사법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법이 있어요. 우리가 내역이 배웠죠? 동물을 갖다 끌고 와서 뭐 또 어떻게 잡고 그걸 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뭐 어느 부분을 태우고 어느 부분은 또 나눠 먹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복잡합니다. 복잡해.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구약시대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제사장 앞으로 동물을 끌고 가갖고 자기 동물을 끌고 가갖고 대신 동물을 바쳐서 내가 죽을 건데 동물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제사법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우리 대신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구약시대 때 내가 죄를 졌는데 동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바쳐서 제사를 드리면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서 죽어서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어요. 그러면 신약시대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나요?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죽어주셨는데 100만 마리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지언정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의 가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한 번에 제사를 드려서 속죄제사, 화목제사를 이루어주셨는데 그 신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의법은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결법이 있어요. 정결법. 제의법 안에 정결법이 있어요. 정결법. 그래서 뭐 병이 난다든지 몸에서 이상한 분비물이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치료함을 받을 때에 또는 그게 부정하게 될 때에 정결의식을 행해요. 정결의식. 더러워졌다고 해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정결해진 다음에도 의식을 행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다 죄가 용서함 받고 깨끗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결법은 지킬 필요가 없죠. 이미 깨끗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깨끗하게 되었는데 이제 목욕탕에서 막 나왔는데 또 목욕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정결법 해서 이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면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것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다.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행해 주셨는데 왜 그것을 지키느냐? 뭘 먹으면 안 된다, 뭘 먹으면 안 된다, 뭘 먹어야 된다. 이거 할 필요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느 걸 먹고 어느 걸 먹지 마라. 그거 할 필요 없다. 제사의식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 그것이 제의법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 시민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나라에는 뭐가 있죠? 법이 있죠. 법. 나라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주어진 법이 시민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들이 지키는 법이에요. 그것을 지금 지킬 필요는 없죠.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지 무슨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법을 지키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의 의무 또 국가의 의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특별히 시민들이 지켜야 될 의무 시민법에는 특별히 강조된 것이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약자를 보호하는 법. 그 다음에 범죄와 재판에 관련된 것. 어떤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해라. 형벌을 어떻게 해라.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된다. 범죄와 재판. 요즘 말하면 민법, 형법. 이런 법들이 있어요. 그냥 그 당시에만 지켜지는 거예요. 그 당시. 지금은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시민법 안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약한 사람은 보호해라. 약한 사람은 보호하기 위해서 뭐 세부적인 규정이 있죠.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 의미는 지켜야 돼. 지금도 약자를 보호해야 돼. 그 다음에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겠죠. 뭘 훔친 자는 뭐 어떻게 한다, 뭘 훔친 자는 뭐 몇 배로 보상한다,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걸 그대로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범죄자는 이렇게 처벌을 받는구나, 받아야만 마땅하구나,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겠구나, 그건 지켜야 되구나. 그 의미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도덕법, 그 다음에 제의법, 시민법이 있는데 오늘날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게 뭐죠? 그건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2000년 후나 2000년 전이나 계속 지켜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가 옛날만 지킵니까? 지금은 안 지켜요? 간음하지 말라, 옛날만 지킵니까? 지금은 안 지킵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옛날만 지킵니까? 다 지켜야 돼.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십계명의 오늘 서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십계명의 서문 20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러면서 십계명을 서문을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5장 6절에 나와요. 신명기 5장 6절 한번 찾아보면은 신명기 5장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 다음에 7절부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일개명도 나오고 있어요. 약간 형식은 달라요. 약간 형식은 다르지만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고, 신명기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이제 모압 평지, 모압에 이르러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40년 동안 방황을 했기 때문에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의 출애굽 20장에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갖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고,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갖고 이 언약이 파기가 됐는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맺고 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십계명 말씀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신명기는요,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가 태어난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나온 거 아는 사람이 별로, 아주 나이 많은 사람 빼고는 별로 없어요. 그 십계명은 이제 안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렸고,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는 것이 신명기 5장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 이렇게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가르침은, 서문의 가르침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법이라는 건요, 오늘따라 이렇게 목이 마르죠? 법이라는 건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물 한 잔 드시면서 설교하시는 거 보면서 왜 저렇게 하실까 그랬는데 이해가 되네요. 법이라는 건요, 사람이 만듭니다. 보통 법은 사람이 만들죠. 사람이 만들어요. 근데 사람이 만든 법은요, 이게 불안정해요. 이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허술합니까? 허술해요. 우리나라 법은요, 범죄자의 인권은 참 잘 보호해요.
근데 피해자의 인권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없어요. 피해자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뭐 범죄자들은 뭐 몇 년 살다가 돈 주고 나와요. 재벌들은 휠체어 타고 나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피해자들은 얼마나 고생하고. 우리나라 법이 이상해요. 하여튼 이상한 법이에요. 하여튼 상식이도 안 맞아요. 상식이도. 인간이 만든 법은요 형편이 없어요. 맨날 고치는 거야 맨날.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 뭐 틀림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구원했다. 내 자녀 삼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지나가는 사람 붙잡다가 야 너 내 말대로 살아? 그러면 누가 살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너 당신이 누구야? 그러지. 애굽 땅 종노릇하고 힘들고 노예 생활하고 압제와 수탈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건져내 줬어요. 건져내 주었으니까 이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옛날에 어떤 드라마 보니까 노예 생활하던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노예 생활하는 여자를 갖다 데려다가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입힐 것도 주고 차 길러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무사가 됐어요. 그 주인을 섬기는 무사가 됐어요. 무사가 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인님이 나를 갖다가 대감마님이 나를 갖다 이렇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을 갖다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줬는데 내가 대감마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줬는데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건져준 다음에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또 뭐 선배들이나 윗사람이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하라는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야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내가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 어떤 그렇게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줬는데 건져낸 여호와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관을 했어요. 언약궤에 잘 보관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을 기록된 돌판이지만 그 돌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거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존경할 만한 사람의 말은 그 존경할 만한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그 존경할 만한 사람, 그 사람 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을 언약궤에 쫙 보관을 한 거예요. 볼 때마다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마귀의 속박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는데 얼마나 지키라고 했습니까? 아까 44문에 보면 답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요 무슨 취사 선택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뷔페집에 가고 난 요거 먹고 이건 싫고 이건 맛없고 그래서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십계명 보고서 야 다른 건 다 지키겠는데 몇 계명은 못 지키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다 지켜야 돼요. 음식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음식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 양식. 음식을 갖다가 편식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기만 먹어요. 제가 아는 분은 고기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문제예요. 병원에 갔더니요 큰 문제래요. 고기만 먹으면 안 된대요. 큰 문제래요. 사람이 단백질만 가지고 삽니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다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못 지켜요.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고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 도저히 못 지키는 건 안 지켜요. 내 마음에 내 마음.
내 마음이. 자기가 만든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법이에요. 자기 법이 다 있어요. 자기.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아주 시골이었는데 구청에서 나와서 이게 법입니다. 규칙입니다. 지키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니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네 법이 다르대요. 그 나라 법보다 위에 있어요. 아니 구청 직원이 나라 법을 들고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마을에서는 그렇게 안 했대요. 아니 우리 마을에서 그렇게 안 했다고 나라 법을 어깁니까? 그 나라 꼴이 잘 돌아가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식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키고 싶은 거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키고 내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법이 따르는 게 아닙니다. 다 지켜야 돼. 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법 누가 주셨는가?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 왜 지켜야 되는가? 이것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새 찬송 330장. 370장, 새 찬송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천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이럴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를 내 직분 지켜서 이럴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이럴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를 내 직분 지켜서 신은의 위끈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